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시험 기간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렵고 또 이제 힘들기도 하겠지만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기쁨과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처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또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기를 바라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시간은 한 사람만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모두 우리가 함께 능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옆에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찬양하실 고백은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인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능하신 친구들은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또 가능한 친구들은 워십도 따라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때를 돌아보면 이 사실이 사실 그렇게 깊게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처럼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앞에 되게 열심히 찬양하네, 나도 해야지 하면서 같이 조금씩 박수 따라서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또 모여있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싶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아온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고백할 찬양처럼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잘 심어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마지막 찬양 고백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 없으시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 고선 쪽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왜 할렐루야 할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기뻐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주일날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전사님이 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고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저랑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획은 막 올 추석 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못 나온 친구들도 데려오고 우리도 함께 오자고 했는데 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중간고사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또 특별 보충 같은 걸 또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도 학원 가서 보충 받은 사람. 근데 많이 있진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있진 않은데 아무튼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사님도 평소보다 텐션이 좀 높은데 왜 그러냐? 이 부활 주일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이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심정지 한 14분 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네,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는 거. 예수님은 무려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며칠이에요? 네, 사흘은 3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온 인류 역사 중에 한 사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부활했다라고 우리는 증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왜 기뻐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영원히 내가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이고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챕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시작. 맞아, 부활이 없다며 어떨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때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부였다가도 세리였다가도 자신의 일도 팽개치고 가족도 팽개치고 예수님만 3년간 따라다녔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려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됐느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실패한 메시아였어요. 실패한 몽상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그냥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가짜 메시아를 계속해서 전한다면, 복음이라고 생명이 있다고 그분이 진짜 왕이라고 전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그들이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 것인지 먼저 우리 영상 먼저 함께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자. 너무 좋죠, 우리 친구들.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너무나도 좋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챕터 읽어보자. 시작. 부활이 있다면 어떨 것인가 우리 친구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군가는 봐야 되잖아요. 살아났으니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이 어떤 것이었냐, 영상에서도 좀 알 수 있었지만 큰 돌로 막힌 무덤이었고 거기에 봉인을 해놨어요. 쉽게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보초를 섰던 곳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3일 동안만 좀 이 무덤을 지켜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꽁꽁 예수님을 막아 놓았지만 이 새벽에 두 여인이 달려가서 무덤가에 가니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8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계속 하셨던 걸까요? 그거 말씀을 조금 시점을 앞으로 돌려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어떠냐면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 같다,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같다,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 12명의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너는 나이를 누구냐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그래 옳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 중에 왕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서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제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건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도 너무 좋은 계획이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사형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를 향해 가신다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라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힘을 가져야 되는데 버림받고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화를 냈어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이런 시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스포일러를 해주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게 된 겁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달려간 이 여자들 그리고 제자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뿅 사라진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기에서 함께 세상에서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말로만 듣고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믿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영혼으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그런 유령이 아니라
만져지는 몸으로서의 부활을, 그 육체를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영상에서 도마 어떤 사람 같았어요? 의심? 말도 안 되죠 하면서 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이제 죽었어요. 10명의 제자, 도마를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도마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까지는,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옛날 사자성어 중에 3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 희연이 말해봐요. 네, 또 아는 사람? 3인성호. 3인성호. 네. 서영이. 맞아요.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적어도 제자들 10명이 다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 도마는 끝까지 안 믿어요.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만졌다니까 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이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8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시고서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고서는 마치 옆에 있었던 것처럼, 도마야, 네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너는 믿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도마는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심하게 채찍도 맞으시고 매도 맞고 피도 많이 흘렸어요. 이 손목과 발목이 완전히 으스러지거든요, 못에 박히면. 그런데 그것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전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확인 사살을 하려고 로마의 병사가 가슴을 찔러서 그때에 물과 피가 나갔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면, 우리 친구들도 피 모아놓으면 분리되는 거 알고 있어요? 혈전하고 혈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서 죽으신 지 오래 되셨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그 엉망이었던 육체가 다 나았고 걸으실 수 있는 멀쩡한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부활이 나의 것이 된다고 깨달은 이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도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아까 영상에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속여보겠다고 하겠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합니다.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인가? 바로 세컨 찬스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생은 글렀어 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 하지만 이번 생은 한 번뿐이에요. 네, 다른 종교에 윤회가 있고 그것이 카르마가 쌓여서 업보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한들, 그 태어난다 한들 기억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번 생은 우리 친구들 공교롭지만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사람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새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봤자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요?
한 100년 더 살겠어요? 뭐 기대 수명 120세니까 14살인 친구들은 한 106년 살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열정으로 이 말씀이 또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을 본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에 함께 있었던 500명의 사람들, 이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구 반대편까지 돌고 돌아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임을까지 당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 우리 가까운 북한까지만 해도 전도를 하면 실려가고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이게 진짜이니까, 이게 정말 생명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나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부활은 못 믿는 게 정상일 정도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게 해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정말 있다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고 또 증인들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전에는 도망 다니고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다라고 생각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 때문에, 진짜이니까, 생명이니까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과 이 증인을 통해 나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실 때에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예수님께 그 부름받은 제자 이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날이 새도록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물가에 오더니 저기 말고 오른쪽에 그물 던지세요 해서 저 사람이 뭘 알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냥 던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가득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다 눈에 보이고 다 계산이 돼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믿어지기를 함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변화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는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는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담대하게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한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고 흩어지는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믿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용기를,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한 세례가 진행됩니다. 우리 입교하는
우리 6명의 친구, 또 학습을 수료하는 우리 1명의 친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오며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되는 그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짧게 몇 가지 광고하고 오늘 2부 활동은 공과는 없고요. 전체 레크레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소소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텐데요. 자, 먼저 무슨 광고가 있느냐? 오늘 세례를 받는 친구들, 입교하는 친구들은 이 모든 순서가 끝나고 저랑 같이 만나서 11시 10분까지 있다가 이제 3부 예배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반 선생님이 못 오셔서 2학년 2반은 유혜진 선생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건데요. 이제 팀을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 1번 우리 반. 그런데 우리 반 인원이 4명도 안 된다 하면 합반합니다. 합반해서 최대 8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합반을 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미는 윤혜경 선생님 반 가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임 새 친구인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일어서시고 의자를 양옆으로 치워주세요. 양옆으로 치워주세요. 양옆으로. 네, 부장 선생님 들어가신 김에 저 노란색 쇼핑백 좀 부탁드립니다. 양양 2반 여기 그 세민이 민서 2반 누구니? 2반 한나